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은 특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함부로 따라할 수 없고 또 아브라함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모델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때로는 너무나 상업화, 또 개인화, 또 취미, 취향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연령에 맞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보면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흥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 번째로 부름과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부름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이나 또 권위자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불러주어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때로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부름 받았을까요? 네,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고 또한 사명자로 다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응답도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2장 1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응답입니다. 나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나의 위치를 노출시켜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 가면 경품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참된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핸드폰도 안 보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사회자의 입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번호가 불리는 순간 말도 제대로 못하면 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손부터 들고 자기가 있다는 거를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저요 하면서
우와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경품보다 또 나를 부르는 어떤 소리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은 더더욱 행복합니다. 많은 인생이 부름받는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응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소리를 연말 연초 동안 얼마나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었습니까? 이제는 응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는 무언가 받는 그런 시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감동 받고 도전 받고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22장 2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철저히 100% 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철저히 포기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삭을 포기까지 했습니다. 드리다, 포기하다. 여러분, 한글로 보면 참 다르게 생겼지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리다는 give, 포기하다는 give up.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가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다는 말 그대로 기브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다는 give up, 올려서 주님께 드리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주님께 바쳐드린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참 신앙적인 단어가 포기하다, give up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순히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서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예배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경외하는 척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give up, 주님께 제 진로를 포기합니다. 주님께 제 자녀를 포기합니다.
주님, 내 이 관계를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제 야망과 또 제 방법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올려서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기브업, 완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좋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에 빨랐습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올해 순종하고자 하는 목록과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찍 더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뒤에 갈게요. 또 10년 뒤에 내가 이삭을 바칠게요. 이삭이 다 크고 결혼하고 손주도 낳으면 그때 바쳐도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제일 좋은 것을 바쳐라. 제일 좋은 것을 드려라. 나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일 귀한, 제일 좋은 것,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로 바치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늦게 일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서둘러 준비하는,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빨리빨리 준비해서 채비해서 집에서 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졌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은 또 어떤가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정말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리시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제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무엇을 아껴서 얼마나 아까우면 나를 위해서 줄 수 없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아끼는 게 없고 정말 아끼는 게 하나도 없고 네가 네 인생도 안 아끼고 네 아들도 안 아끼고 다
다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만을 경외하고 아끼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다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죽기까지 죽는 각오로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아브라함의 심정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했지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리실 하나님일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이고 신뢰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저 같아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0% 하나님이 살리신다. 죽지만 살려내신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200%, 300% 있었다면 여기 계신 누구도 아마 이삭을 다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이런 순종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순종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대 신뢰, 절대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자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름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연말 연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걸 넘어서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기브가 아니라 기브업 하는 데까지,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는 것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 어떤 순종을 해도 내가 주님께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또 대은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또 1월이 되고 또 올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연말 연초도 1월도 주님 이렇게 함께 새벽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되기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브라함이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는 이삭이 되기로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드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온 대흥교회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드리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것을도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